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아함경과 미란타왕 문경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호정 거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불기 2567년 12월 27일 수요일 미란타왕 문경 강독회 24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실보살님, 반갑습니다.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요 들어오는데 뭐가 좀 원할지 못해가지고 잠시 헤매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개월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수정아 보살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바로. 지난주까지 지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 것인가. 특히 불교는 자비와 지혜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요. 특히 지혜로운 삶을 살자 하는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혜로운 이의 삶이라는 잡보장경 말씀을 보고 불교가 참 고급 종교구나, 정말 위대한 종교구나, 탁월한 종교구나, 정말 참 그 감동을 받고 저도 불자가 되었거든요. 지난주 그랬고요. 지난주에는 부처님의 어떤 대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는 이렇게 참 가짜에 선동되기 쉽다. 말하자면 합리성도 없고 논리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주장에 사람들은 선동되기가 쉽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또 내용을 가지고 또 이 잡담 같은 그런 걸 좋아한다. 이런 그런 걸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께서 또 종종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오시면 무슨 대화를 했느냐 하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대화 내용이 소위 말하는 우리 깨달음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부처님의 설법 내용이 아닌 것은 다 이제 잡담이니까 그런 잡담은 하지 마라. 법담을 달마 토크라고도 하죠. 법담을 나누는 것이 아니면 차라리 침묵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또 침묵을 또 요구하신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이게 말로 하다 보면 또 말을 놓고 또 쓸데없는 논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또 논쟁은 또
하지 말라고 하시죠. 논쟁은 이 말장난은 하지 마라. 말로 논리 싸움 이런 거 하지 마라. 실제로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 체험도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 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또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외도 가르침에 대해서 또 이렇게 거기에 넘어가는 것, 또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 잘못된 가르침에 속는 것, 그 이제 그 뭐 우리 팔정도에도 나오잖아요. 정견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은 아예 이제 상대를 하지 마라. 취급을 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도 형이사각적인 확인 불가능한 이런 얘기들도 관심도 갖지 마라.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독화살의 비유에서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룬카라는 비구의 질문에 어떤 형이사각 쓸데없는 질문들에 답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쓸데없는 논쟁도 하지 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우리 원효 성사께서 하셨던 화쟁이라는 그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불교는 참 종파가 좀 많지 않습니까? 서로가 자신들이 전승받은 부처님 가르침을 일부의 가르침을 가지고, 예, 동일스님 반갑습니다. 마치 눈먼 소경들이 코끼리 부분만 만지고 마치 그것이 전체 코끼리인 듯 설명하듯 자기 자신이 배운 아주 그 좁은 범위의 가르침을 가지고 다른 가르침은 배격하거나 또 뭐 예를 들면은 남방불교 스님들은 소위 말하는 그 데라와다 스님들은 우리 북방 대승불교를 아예 비불설이다 해서 아예 불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그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예 뭐 불교로 보지 않는다. 심지어는 대승불교 쪽에서 출가한 스님들은 비구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떻습니까? 우리 옛날부터 대승불교라는 말이 또 왜 생겼습니까? 마하야나라는 말은 소위 말하는 히나야나, 소위 말하는 소승불교다. 그러니까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란 뜻이죠. 소승불교도 점잖은 표현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이 부파불교, 지금의 남방불교 하고는 조금 약간 성격이 다른 부파불교를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남방 데라와다 역시 그 부파에서 흘러나온 또 종파니까 또 포함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똑같은 부처님 제자인데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선종, 교종의 또 어떤 비판도 써 있고요. 또 근데 참 우리나라의 참 대단하신 어떤 원효 성사께서는 신문화쟁론이라는 또 책도 내시고요. 신문이라는 거 10가지 문파, 종파, 지금으로 하면 종파 아니겠습니까? 화쟁을 해야 된다. 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논쟁이나 경쟁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가 우리 가르침이 더 수승한 가르침이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대동화합을 해야 된다. 화합 성가가 돼야 된다. 이제 그거는 저는 너무나 참 훌륭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게 최고다. 이거는 저는 또 이 부처님이 아주 우리는 대의왕이시잖아요. 부처님은 의사나 다름 훌륭한 의사시잖아요. 어제병고 위장양이시니까요. 병고에 시달리는 우리 중생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마치 우리가 한이와 양이가 서로 대립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근데 서로가 좀 그거는 그 환자의 어떤 뭐라나 체질, 뭐 근기, 이게 어떤 환자는 또 한약이 한방이 잘 맞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환자는 또 양방이 또 그것도 케이스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양이가 더 뭐라자면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고, 또 어떤 질환은 또 우리 또 한방 쪽에서 또 좋은 결과를 또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또 보면 우리 종합병원 가면은 수많은 그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과와 외과, 이비인후과, 뭐 산부인과, 뭐 소아과, 그다음에 뭐 각종 안과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과가 최고다 하는 얘기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 환자가 어떤 환자냐에 따라서 맞는 그 과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제가 볼 때는 우리 종파가 최고다 하는 그래서 이제 종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뭐 그렇게 또 들립니다. 우리 불자님들 말하자면은 탐진치, 삼독심 환자 아닙니까? 중독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환자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맞는 처방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물론 이제 이 출가 수행자들은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경전도 많이 공부하죠. 니까에도 배우고, 건강경도 배우고, 법화경도 배우고, 화엄경도 배우고, 또 법구경도 배우고, 다 배우면 좋겠어요. 다 배워서 다 이렇게 참 환자에 맞게, 근기에 맞게 대기 설법을 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응병 예약을 할 수 있다면 그럼 얼마나 좋. 부처님이 그래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다른 아예 그 교리가 다른 뭐 종파에서 갖고 있는 뭐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 이라든지 또 육사외도 뭐 다른 아예 참 유물론적 무신론자라든지 예, 김학의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 아니면 뭐 유신 또 뭐 운명론을 믿는 운명론자라든지 또 뭐 우연론자라든지 또 뭐 이런 거만 아니면 같은 불교 안에는 원래 이단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이비는 있을 수 있지만 이단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고을만 해결한다면 그 허준처럼 저는 그런 비유를 잘 씁니다만은 거머리를 이용해서라도 이 환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예, 그 거머리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그거는 자기의 또 좁은 소견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참 요즘 이참뭐 일부 스님들 또는 일부 학자들이 무아라면 윤회는 없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회를 한다면 또 뭔가 윤회 주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무아가 없는 거 아니냐, 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아가 있어야 되는 이렇게 또 대묻는 사람들. 그러니까 윤회를 믿는 쪽은 자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변치 않는 어떤 고전된 실체로서 자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진짜 무아라면 뭐 그러면 윤회는 없는 거 아니냐, 내세가 어디 있느냐, 무한데 죽으면. 근데 이거는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무아이면은 내세가 없다, 윤회는 없다. 이거는 단밀론이라서 그거는 부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거고, 물론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뭐 자아가 있어서 뭐 끝없이 윤회한다. 요거는 또 그러니까 이게 상견이잖아요. 상견. 하나는 단견이고요. 둘 다 틀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예랭보살님 반갑습니다. 과연 그러면 윤회는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오늘 이 대화 주제입니다. 미란다 왕과 이 우리 나가세나 존자의 오늘 대화 주제가 바로 윤회입니다. 그래서 교재 127페이지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 쓰시고 변함사에서 발간한 미란다 왕 문경 교재는 127페이지 윤회의 세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회의 세계, 명멸하는 인과 응보. 메난도로스 왕은, 미란다 왕은 윤회 삼사라에 대해 질문했다. 윤회란 인간의 주체 혹은 영혼이 일단 죽은 후에도 없어지는 일이 없이 무한히 생사를 반복함을 가리킨다. 인도의 많은 사상은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신봉했던 것이다. 불교는 윤회의 주체가 되는 영혼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윤회를 설하고 있다. 자, 그런 내용을 보고 미란다 왕은 나가세나 존자에게 질문합니다. 존자 나가세나여, 죽은 자와 다시 살아난 자, 재생한 자는 동일합니까? 아니면 별개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생이 있느냐 하는 질문과도 같은 질문은 똑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흡사한 질문이죠. 일단 누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선가 다시 태어났다면, 재생을 했다면 그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자, 그러니까 나가세나는 그것에 대해 그것은 동일하지도 않고 같지도 않고 별개의 것도 아니다. 다르지도 않다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은 그리스인으로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윤회 사상은 인도뿐 아니라 서양에 있는 그리스에도 있기는 했으나 당대 2200년 전에 특히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메난드로스 왕은 비유로 설명을 요구했다. 대왕이시여, 이것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일찍이 갓난애의 모습으로 누워 계시던 때의 대왕과 어른이 되신 지금의 대왕과는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메난드로스 왕에게 나가세나 존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난드로스 왕이 답합니다. 존사여,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일찍이 갓난애의 모습으로 누워있던 때의 나와 어른이 된 지금의 나는 별개의 것입니다. 맞나요? 이 대답은 나가세나 존자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격이다. 그 대답 속에 포함된 모순을 나가세나는 추궁해 갔다. 대왕이시여,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른이 되신 현재의 대왕에게는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님도 안 계시고 스승도 안 계시고 수미종사님 반갑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준 분도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왕이시여, 수태 직후 일주일이 되었을 때의 어머니와 수태한 지 2주일이 되었을 때의 어머니와 3주가 지났을 때의 어머니와 4주가 지났을 때의 어머니와 어린이 시절의 어머니와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그럼 각기 다른 어머니이겠습니까? 대왕이시여, 또 기술을 배우는 자와 이미 배우고 난 사람과는 별개의 사람이겠습니까? 또 나쁜 짓을 한 자와 그 결과 옛날에는 도둑질 나서 손발을 잘렸죠. 손발이 자른 자는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존자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무엇을 설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대왕이시여, 저 자신도 예전에는 갓난애의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제 몸에 의존함으로써 이런 모든 상태가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린다면 어린 시절의 메난드로스 왕과 지금의 메난드로스 왕은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기도 하죠. 같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죠. 동일하지도 않고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지금 하는 것이 그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죠. 메난드로스 왕도 무엇인가가 어렴풋하게 짐작이 갔으나 아직 가려운데 손이 간 정도는 되지 못했다. 시원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다시 비유를 들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 그러자 나가세나 존자가 또 이렇게 답합니다. 대왕이시여, 누가 등불을 켰다면 그것은 밤 내내 불이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존사여. 말씀대로 밤 내내 불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왕이시여, 초저녁에 불꽃과 밤중에 불꽃이 같겠습니까? 존사여, 다릅니다. 대왕이시여, 그렇다면 초저녁의 불꽃과 새벽녘의 불꽃은 각기 다른 것입니까? 존사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등불에 의존함으로써 불꽃은 밤 내내 불이 붙고 있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꼭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상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현상이 이어져서 그 불꽃이 지금의 불꽃이죠. 다시 태어난 자와 죽은 자 역시 별개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어릴 때의 미란도로스 왕과 아기로서의 미란도로스 왕과 지금의 미란도로스 왕은 어떻습니까? 별개이긴 하죠. 그렇지만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뜻이 이 죽은 자와 재생한 자, 다시 태어난 자도 역시 별개의 별개이긴 합니다만은 서로고 앞에 것도 아니고 뒤에 것도 아니듯이 서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죠. 동시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는 그런 것으로서 마지막 의식에 의해 통섭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여전히 어렵습니다. 더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시여, 새로 짜낸 우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엉기게 되고 엉긴 우유는 버터로 바뀌며 다시 버터는 버터유가 될 것입니다. 치즈 같은 게 되겠죠. 대왕이시여, 만일에 우유는 엉긴 우유와 같고 또 버터가 버터유와 같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르게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존사여,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유에 의존하면서 별개의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상이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과 죽은 사람은 서로 다르지만 우유와 치즈처럼 다른 거지만 서로 앞것도 아니요 뒷것도 아닌 것처럼 동시에 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같지도 않고 다른 것도 아닌 그런 것으로서 마지막 의식에 의해 통섭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어른도 그렇죠. 그리고 처음 켠 초와 마지막 동가리 초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윤회의 주체는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타고 있는 불과 같이 주체의 연속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대자연의 모든 현상이 우리 개인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도 있다 하겠다. 가정의 전등은 교류하니까 주기적으로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해 전류가 흘러서 형광등 같은 거죠. 1초에 50번에서 60번까지 흐름의 방향을 바꾸고 그에 따라 전등도 1초에 50회 내지 60회나 꺼졌다 켜졌다 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불연속 상태로는 비치지 않는다.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낀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안구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탓이다. 전구가 명멸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엄연한 사실이다. 뭐 영화도 마찬가지죠. 영화도 옛날에 활동 사진을 했지 않습니까? 사진이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 잔상이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꿔 말한다면 진실은 어디까지나 진실로서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에 의해 왜곡된 진실의 이미지가 인간 쪽에 수립됨으로써 그 이미지를 진실 그것인 듯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요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미야자와라는 일본 시인인 모양입니다. 시집 봄과 수라의 서시에서 나라는 현상은 가정된 유기, 교류, 전등의 한계의 푸른 조명입니다. 라고 노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존재를 명확하게 포착한 것이라 하겠다. 그는 계속하여 풍경이나 남들과 함께 바삐 명멸하면서 아주 확고히 타오르고 있는 인과 원인과 결과 교류 전등의 한계의 푸른 조명입니다. 라고까지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를 해설할 생각은 없으나 모든 현상과 함께 바삐 명멸을 반복하면서도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인과가 원인과 결과가 교류하는 전등의 푸른 조명이라고 자기를 파악했다는 것은 깊이 있는 인생 관조라고 아니할 수 없다. 푸른이라는 말에도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거니와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생략하기로 하고 다른 한 가지 메난드로스 왕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서 앞의 시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또 다음 내용도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거는 방학 끝나고 또 계속 꼭 이어나갈 건데 일단 오늘은 지금 읽은 내용만 한 번 더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난드로스 왕은 이제 윤회에 대해서 이제 질문한 거예요. 역시 불교에서는 윤회를 한다 그러는데 불교에서 윤회한다라기보다는 인도의 사상이죠. 인도 사람은 뭐 고대부터 지금까지 믿고 있잖아요. 윤회를요. 윤회는 사상이 아닙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현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인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윤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인도 사람들의 핵심 사상인 윤회 사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신 거예요. 즉 인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윤회는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의 주체, 자, 영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트만이잖아요. 아트만. 아트만은 죽은 후에 없어지는 일이 없이 무한히 생사를 반복한다. 아트만이 계속 이어진다. 육체는 사라져도 그러니까 이제 아트만이라고 인도 사람들은 이제 받고 영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와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용어가 뭐 아트만, 부갈라, 뭐 사투와, 지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이름을 막 이렇게 붙여놓고 우리도 지금 뭐 많은 불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윤회락 하면은 뭐 영혼이 안 죽고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영혼은 살았다는 게 좀 이상하죠. 어쨌든 그것이 이제 다음 생에 넘어가는 가서 이 그 새로운 삶을 받는 그 윤회 이걸 윤회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는요 무합니다. 그런 게 없답니다. 그런 게 없고 작자가 없다. 작자는 그런 것은 없고 주체가 없는 거 없고 업보가 이어진다고 본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회 또 흔히 통속적으로 외도 그러니까 외도 또 불자가 아닌 분들이 또 심지어는 불자들 중에서도 윤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영혼도 없습니다. 뭐 영혼이라고 부르거나 뭐 자아라고 부르거나 개아라고 부르거나 뭐라고 뭐 부를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 이런 건 없다고 하신 거잖아요. 아상 뭐 자아가 있어서 그런 게 있어서 뭐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인상, 부갈라, 육체가 뭐 또 부활한다든지 또 사투와 산채로 안 죽고 영생할 수 있다. 전부 이게 영생을 설명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외도 사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상, 인상, 중생상 그렇고 수자상이라는 거는 영원이 있다. 영원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외도 사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 이게 외도 사상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이런 이런 그 아비자나티라고 하죠. 쌍지나티 이런 쌍지냐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불자가 아니라 내 제자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아를요. 그런데 윤회를 우리는 불교에서 윤회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왜? 업인가보가 있기 때문에 업인가보가 진리가 되려면 윤회를 해야 돼요. 전생, 내생,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내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업인가보가 뭐 이번 생의 모든 업인가보가 다 드러난다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것도 많거든요. 아무런 어떤 그 노력도 없이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도 끝끝내 참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은 운명일까요? 운명은 아니잖아요. 운명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래서 설명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전생에 넘어온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번 생에 다 못 받으면 내생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회는 한다는 거죠. 그게 넘어가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이제 업보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요. 업보를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마치 그 아까 촛불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다음 이제 요건 이제 지금 미리 제가 너무 얘기를 해버렸네요. 다음에 얘기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많은 사상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주체 또는 영혼이 무한히 생사를 반복한다. 이걸 윤회라고 생각했는데 불교는 불교는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불교는 윤회의 주체가 되는
영혼의 존재는 자아니, 영혼이, 개아니, 뭐 지와니, 뭐 사통아니, 뭐 부갈라니, 아트마니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윤회를 한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가세나 존자도 마치 우리처럼 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한다면서요. 뭐하라면서요. 근데 왜 윤회를 합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죽은 자, 일단 지금 우리 눈에 이분은 돌아가셨다 하고 생명이 끊어진 분인데, 그럼 이분은 그 다음 생이 영혼이 뭐 없다 하더라도, 영혼이니 뭐 자아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음 생이 있다면서요. 윤회한다면서요. 주체는 없더라도 업보는 넘어간다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그 업보를 아는 안고 태어난 그 존재는 같은 존재냐 이거죠. 동일한 것이냐 별개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이 나가세나 존자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 나가세나 존자는 부처님 말씀을 아주 잘 배우고 깨우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그것은 동일하지도 않고 별개 것도 아니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노? 우리 그리스인이나 우리 현대인들도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그러면 한번 비유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어릴 적 갓난 애로서의 메난드로스 왕이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메난드로스 왕과 지금 메난드로스 왕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예. 그러니까 같지는 않죠. 같지는 않죠.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럼 이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몸에 의지하면서 이런 상태가 통일이 되어 있는 거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릴 때 지어진 이름이 계속 우리가 이어받고 있는 거잖아요. 염염 상속하고 있잖아요. 그게 상속이잖아요. 쭉 우리는 내 의식이 나의 내가 나라는 생각을 지금 뭐 60평생, 70평생, 80평생 계속 이어오고 마지막 의식이 그걸 통섭하고 있다는 말이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그때 그 나가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로 이어지고 있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 제가 시작할 때 초를 켜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요. 처음에 얘가 켜놓은 초가 지금 한 1시간 40분 정도, 약 40분 정도 줄었다면 초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초가 내가 처음에 킨 그 초냐 아니면 다른 초냐. 심지어는요 40분 전에 저와 지금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똑같지 않아요? 제가 그 사이에 물을 마셨잖아요. 물이 이만큼 들어갔잖아요. 이게 달라졌잖아요. 또. 그리고 숨도 지금 계속 쉬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하고 또 상관없이 또 새로운 내용을 또 알았으면 그 안 것이 또 내 것 됐잖아요. 그럼 나의 의식도 벌써 변화가 온 겁니다. 그런 것이야. 윤회가 그런 것이었어. 이렇게 알게 되는 그것이 벌써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물론 똑같은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이기도 하죠. 똑같은 사람이면서 또 다른 사람이기도 하고 또 똑같은 사람이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이거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 거라는 거죠. 내 생에 태어난 그 존재도 지금 나를 어떤 같은 영혼이 넘어가서 내가 어떤 다른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쭉 받아왔던 내가 지은 업보로 태어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업보가 넘어가는 것이죠. 네. 자, 그래 이제 촛불 비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것도 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동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순간도 단절된 건 아니죠. 저도 단절된 적이 없고요. 저도 저 자신이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잠시 잠에 든 적은 있죠.
잠들고 깨고 내가 살아있구나. 또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완전 마취가 된 경우도 있잖아요. 의식을 완전히 잃었다가 깨는 것도 있잖아요. 잠자는 그래도 의식이 뭐 돌고 있는데 마취하면 꿈을 꾸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완전 마취가 되면 꿈을 꿀 수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면 내시경은 우리가 좀 그 약간 반의식은 깨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면 내시경은 완전 마취하고는 좀 다르다 그럽니다. 그런 어떤 순간순간이 있었지만은 지금 계속 내가 나를 계속 나가 1살짜리 제가 2살짜리로 자꾸 이렇게 염이 상속되고 왔거든요. 몸도 자꾸 뭡니까 그야말로 외부 연기적이죠. 연기적인 존재로 지금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또 뭐 먹고 또 뭐 배출하고 마시고 또 내쉬고 그죠? 그리고 생각도 어떤 뭐 교육된 내용,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죠? 또 내가 또 어떤 실제로 했던 이 세상과 영향받고 영향을 주고 선생님들한테 또 교육을 받았고 또 저도 또 누군가를 또 이렇게 영향을 주고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은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마치 낙동강처럼 그죠? 예, 이름이 낙동강일 뿐이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름은 안 바뀌지만 실제로 안 바뀌는 존재가 있어서 낙동강이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 상태를 그렇게 부를 뿐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낙동강은 그러면 10년 전에 낙동강과 지금 낙동강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같지만 물은 계속 지금 흘러내려가고 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다른 강은 아니잖아요. 낙동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마지막 의식에 의해서 통섭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나가서나 존자의 말씀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항이시여 이것을 좀 미란도 소왕이 다시 한번 얘기해. 이것을 어떻게 나가서 이것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일찍이 갓난의 모습으로 누워 계시던 때에 대왕과 어른이 되신 지금의 대왕은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람은 아니죠. 일찍이 갓난의 모습으로 누워있던 때와 어른이 된 지금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또 나가세나 존자는 그게 사실이라면 같다고 딱 다르다고 단정을 지으니까 그럼 같은 연속성을 또 좀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른이 되신 현재 대왕에게는 그럼 어머니도 안 계신가요? 아버님도 안 계시고 스승도 없고 기술을 갖춘 사람도 없습니까? 수태 직후 일주일이 됐을 때 어머니와 수태한 지 2주일이 됐을 때 4주가 지났을 때 어린 시절의 어머니 그리고 지금의 어머니는 각기 다른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대왕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머니도 다 다른 사람이 돼야 되겠네요. 물론 어머니도 변하셨죠. 같은 분이라 할 수도 없고 다른 분이라 할 수 없죠. 같은 분이면서도 또 다르잖아요. 나이가 드셨잖아요. 그 사이에 내나 그분인데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바로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나가세나 존재 자신도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예전에는 갓난의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되었고 이것은 오로지 제 몸에 의지함으로써 이런 모든 상태가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나가세나 존재라는 이 어떤 존재의 어떤 마지막 의식이 상태에서 통섭이 됐다, 통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또 다른 비유를 한번 대달하니까 등불 비유, 촛불 또는 뭐 등불, 누가 촛불을 켰다. 그것은 다 타기 전에는 계속 불이 붙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에 불을 붙였을 때 촛불이 완전한 처음 우리가 불을 붙였다 할 때 촛불과
중간에 타고 많이 줄어든 이 촛불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역시 같은 등불에 같은 촛불에 의존함으로써 불꽃은 계속 불이 붙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그 초는 분명히 거기 있던 그 초는 맞지만 똑같은 초가 아니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초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불꽃은 어떻습니까? 공기와 그 심지와 그리고 초의 어떤 석유 성분이 만나가지고 불꽃이 피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그걸 조건을 다른 조건을 가하면 공기가 안 통하게 한다든지 또 바람을 확 불어서 손바람을 불든지 후 불든지 예, 그죠? 또 뭐 묻혀가지고 촛농을 묻혀서 이렇게 누르면은 꺼지지 않습니까? 조건이 바로 이거 연기잖아요. 상이상관 법칙이잖아요. 어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데 우리 초가 공기와 심지가 있어서 촛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어느 그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그 공기를 차단시켰거나 그죠? 아니면 초가 더 이상 탈 초가 없다거나 심지를 제거해 버리면 촛불은 더 이상 없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연기부터 설명이 되고요. 또 누군가가 업인을 했잖아요. 그 초를 끄는 어떤 뭐 이렇게 탁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누른다는 이게 했으니까 그 결과로 초는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 불을 붙였기 때문에 불이 붙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인과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접 불을 붙이는 것이 인이라면 공기가 있는 것이 연인 것이죠. 바람이 많이 안 부는 상태. 만약에 바람이 많은 부는 상태라면 내가 아무리 인을 거기다가 불을 붙이려 해도 불이 켜지는 그 관은 나오지 않는 것이 연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상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낙동강이나 우리 사람이나 촛불이나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윤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2연기에 의해서 우리는 육도윤회를 하고 있는데 그 원리가 우리가 무명 때문에 연하여 행이 생기고 행에 연하여 식이 생기고 식에 연하여 명색이 생기고 명색에 연하여 유입이 생기고 유입에 의하여 촉이 생기고 촉에 연하여 수가 생기고 수에 연하여 애가 생기고 애에 연하여 취가 생기고 취에 연하여 유가 생기고 유에 연하여 생이 발생하고 또 그 생에 의해서 우리는 노사 한다. 늙고 죽게 된다.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 그 윤회잖아. 잘못된 무명이 벌써 잘못된 거 출발해가지고 잘못된 행, 잘못된 식, 잘못된 명사, 잘못된 유기, 잘못된 촉, 잘못된 수, 잘못된 애, 잘못된 취, 잘못된 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생을 뭘 태어나지 않거나 노사를 하지 않으려면 아니면 그 앞에 유가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취가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애를 하지 않도록 아니면 아예 수를 느끼지 않거나 촉을 하지 않거나 무명 아예 근본 무명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이 뭔가 하나를 단절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초를 끄듯이 그죠. 초가 켜 있는 것은 계속 그것이 이것이 계속 공급되고 그 인과 업인이 이어져서 계속 초가 켜 있는 이 업보라는 것이 업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을 하나 우리가 차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성제 원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태어난 자와 죽은 자는 별개이긴 하자. 별개인 거죠. 어떤 아트만이 이어진 것도 아니고 지와 영혼이 이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아주 별개라 할 수도 없는 작자는 없지만 업보는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적으로 이어졌다. 이런 까닭으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의식에 의해 통섭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우유가 야구르트, 치즈 이렇게
변한 것처럼 이 치즈하고 우유와 치즈는 마지막 이 치즈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우유가 없으면 치즈도 없잖아요. 예. 같은 것이 아닌 걸로 변했지만 어린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죠? 또는 우리가 범부 중생이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신 것처럼, 그죠? 변했지만 같은 그 뿌리는 어디냐? 우유죠, 우유. 예. 새로 태어난 사람과 죽은 사람은 서로 다르지만 앞것도 뒷것도 아닌 것처럼 동시에 연속되어 있다. 같지도 않고 다른 것도 아닌 그런 것으로서 마지막 의식에 의해 통섭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윤회의 주체라는 것은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트만, 부갈라, 사또와 지와 어떤 것으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자연의 모든 현상은 우리 개인과 모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 물, 공기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등, 형광등 이런 거 다 사실은 명멸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 늘 그대로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영화 우리 옛날에 활동 사진 영화 그냥 사진이 막 우리 그런 또 그 하잖아요. 책에도 그림 막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마치 동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잔상 때문에. 그리고 또 착각이 뭐 있습니까? 소리가 먼저 들리는 착각도 있잖아요. 잔영이 남아가지고 앞장면에 잔영이 남아서 앞장면이 아직 안 끝났는데 소리부터 막 들리잖아요. 다음 장면 소리가. 그래서 우리 눈에 있는 잔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그 필름은 넘어갔는데 우리 눈에는 그 필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착시 현상이 있다는 거죠. 진실은 어디까지나 진실로서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에 의해 왜곡된 진실의 이미지가 인간 쪽에 수립된다. 뭐 뒤에 나오는 그 푸른 조명 얘기는 뭐 그거 우리 그 여러 영여전 여몽한 포용의 건강형 말씀도 일체유의법은 여러 영여전이와 여몽한 포용이잖아요. 응장역시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 미란다 문경 24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또 윤회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 그러면 내년 넷째 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다면 긴 겨울 방학 건강하게 또 잘 또 지내시고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길 바랍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성불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